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9월 28일이고요. 그리고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9월 28일 화요일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큐티책 나눠드렸나요? 고일달 건 없어서요. 성경만 드렸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의하시되 목숨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쓰지 말라 하고 또 일꾼이 그 사과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를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지적 모든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적소리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발길이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와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나는 어떤 부분과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고, 또 나에게는 영적인 자녀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 영적인 자녀는 얼마나 잘 돌보고 있는지 매일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를 묵상하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며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적 자녀를 낳는 일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그 영혼을 케어하는 일이 내 삶의 과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묵상할 때에 우리 안에 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에게 위장병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회자가 아픔을 갖고 있고, 또 그 아픔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목회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내가 죄인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참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자를 더 많이 존경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먼저 된 자로서 감당해야 될 일이고, 또 부르심에 대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아프거나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그리고 뜨거운 확신과, 그리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해 내야 할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해야 될 것이 뭐냐고 하면, 나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책임을 다하는 장로는 두 배로 존경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대해서 더욱 그렇게 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이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이들은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먼저 살아내기에 존경을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어떠세요? 평신도 지도자로서, 또
나름대로 목회자로서 또 사모로서 전도사로서 여러분 어떤 책임을 해야 할까? 저는 묵상을 해보았을 때 두 가지 책임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도의 책임입니다. 목회자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뭐가 있겠어요? 제가 신집사님의 삶의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지겠어요. 삶의 그 문제들을 다 책임지겠어요.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의 노후의 삶을 책임지겠어요. 뭐를 책임지겠어요?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건 뭘까?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기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맡겨주신 것은, 관계하게 하셨던 것은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줄 압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먼저 회개가 일어나고 또 회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기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를 생각한다고 하면 삶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줘야 될 이유가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어프로치합니까? 사람은 다 연약해 라고 어프로치할 때가 참 많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찾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한다는 거죠. 왜냐하고 하면 하나님이 자기 삶 가운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델이 되어져야 합니다. 연약하다고 고백은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삶의 모델의 책임들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목회자는 더더욱더 우리 성도들에게 삶의 모델의 책임이 되어져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큰 짐을 제가 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목회자나 또 평신도를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회개도 하시고 그리고 감사도 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목회자나 가족에게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들의 권위와 처우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18절, 19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사람들 앞에 서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권면해야 될 때가 있고요, 또 양육과 다스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갈등과 시비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죠. 뭐냐고 하면 아버지가 목사지 우리가 목사가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가 목사지 엄마가 사모지 내가 사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나를 사모처럼 보냐, 왜 나를 목사처럼 보냐, 그렇게. 그래서 교회 오면 너는 목사 아들이 왜 그래? 라고 하는 소리가 믿음의 자녀에게, 목회자의 자녀에게는 가장 큰 상처라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요, 이렇게 되어야. 그래서 아버지가 목회자죠. 그런데 참 또 이렇게 키우다 보면 자,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 자녀가 왜 저래? 자기 자녀를 돌아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텐데 자기 자녀를 돌아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텐데 목사 자녀가 돼가지고 왜 저래? 거기다가 하나 더 붙여가지고 자녀를 저렇게 교육시킨 거 보면 올바른 목회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또 사모가 돼가지고 왜 그래? 저 목사가 능력이 없어서 사모를 저렇게 잘 컨트롤 못하는구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잘하면 잘한다고 시비, 못하면 못한다고 시비, 기구를 이거 하면 이거 한다고 시비, 저거 하면 저거 한다고 시비. 한 번은
양복을 해준다고 해서 주일날 양복 사러 안 간다고 했더니 삐져가지고 사모가 목사를 독차지한다고, 우리들의 목사인데 왜 독차지하냐고. 그러면서 사모한테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우리 목사님은 주일날 뭐 사는 걸 안 하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특별히 뭐 선물 받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서 합니다. 그게 다 시험거리가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목회자나 가족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뭘 받을 때 가장 좋겠습니까? 1번 선물, 2번 돈, 3번 기도 제목, 기도 제목 3번 4번 all of the above. 전부 다. 목회자가 이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내어놓고 그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목회하겠다고 결단했을 때는 저는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가져올 때가 가장 목회자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선물 같은 거 가져오는 것보다 또 돈 같은 거 가져오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요, 훨씬 좋은 게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가지고 고민했던 거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목회자가 가장 기뻐하는 일, 그게 가장 좋아하는 일. 그런 면에서 나는 목회자나 목회자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얼마만큼 목사님에게 기도 제목을 가져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목사님을 향해서 말씀을 가지고 갈등하고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아, 내가 오늘 처음 알았다. 이때까지 우리 목사님 돈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선물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좋아하는 게 나의 기도 제목이구나. 진짜 좋아하는 게 내가 말씀 가지고 갈등하는 이 부분들을 의논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진짜입니다. 정말입니다. 전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이야기할 게 가장 행복하고 있죠. 이번 주일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사형리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했는데요. 전하는 분들이 더 은혜를 받고 더 뜨거운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가시면서 정말 열심히 전도하며 살아가야 되겠다고 정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정말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더 뜨거움이 있고, 복음을 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명자로서 깨달음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회자를 잘 섬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것은요, 20절 말씀에 보면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디모데에게 권면하게 있는 것을 봅니다. 죄의 싹을 잘라 죄가 자라고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다고 해도 공개적으로 엄하게 책망받고 징계받는 것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권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죄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엄혹한 정말 조치를 취해서 모두가 죄를 철저하게 경계하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교회에 치료하는 모습을 딱 한 번 보았습니다. 장로님이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오후에 결혼식 주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치리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것도 하는구나. 그 치리하는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것도 하는구나. 그리고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주례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이 치리감이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교회에 대해서 예민한 거죠. 지금 제 해석을 해보았을 때 어떻게 평가할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마음의 원리와 원칙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는 것은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할 줄 아는 교회의 모습은 참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맥살을 잡고 해도 지금 뭐 다 되잖아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지금은 교회가 치리한다. 이 치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 문제에 대해서 엄하게 교회가 다루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요즘 교회가 그렇게 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교회 문제를 엄하게 다루시는 그런 시간이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선입견과 바로 편파적인 생각들입니다. 디모데가 경계해야 될 두 가지 태도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11절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편견과 불공평한 태도입니다. 목회자가 감당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 평신도 지도자가 감당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파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입견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척 보면 알아. 척 보면 알기는 뭘 알아요. 나중에 지나가 보면 다 틀렸는데요. 나는 척 보면 알아. 저 스타일 보면 알아. 아니요. 그거 스타일 때문에 죄질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여성들은 보는 눈이 참 좋아가지고 딱 보면 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줄 알면서 남편은 그렇게 굳었는지 그렇게 골랐는지 잘 모르겠어요. 권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저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전사부 그렇지 않습니까? 나 한다면서 근데 어떻게 나를 모르냐고. 그렇잖아요. 다 한다며. 딱 보면 안 되는데 딱 보면 안다고 해서 남편 고르는 거 보면 딱 보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딱 보면 알기는 뭘 알아요. 내 남편을 바라보면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제는 실수를 안 해야지. 선입견을 절대로 가지지 말고 늘 저분은 하나님의 만드신 최고의 글자법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소중하듯이 내가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성경은 주께 대하듯 하라고 주님께 대하듯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저분은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최고의 글자품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을 살릴 방법만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의 선악을 판단하는 그 경험들이 여러분들을 다 힘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목회자의 눈에 딱 보면 안다라고 하는 그 목회자가 하지 말라는 거죠. 선입견이 없어야 되고 편파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많은 목회의 또 기간들 속에서 디모데에게 오늘 이 부분을 당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 선입견들이 상당히 많은 자기 목회의 실패의 경험들을 가졌기 때문에 편파적인 것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오늘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지 경험이 안 했는데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 선입견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에 수많은 가지고 지식 가지고 많이 판단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이것 두 가지만큼은 목회하면서 절대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나는 선입견이 얼마나 있는지 나는 편파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어떤 경우에도 정말 하나님 편에서 또 잘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를 잘 존경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의 삶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또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또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요 행복이 그런 아름다운 목회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는 정말 목회자로서 무엇에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주님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의 책임, 삶의 모델의 책임, 이 책임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무엇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것 가지고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펼치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목회자여 평신도 지도자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지어다. 기도의 책임을 다하는 일에 싸움을 걸고 삶의 모델의 책임을 걸고 모델이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한 모델이 되겠다는 것에 책임을 가지는 일에 싸움을 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야 알 수가 없는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책임, 삶의 모델의 책임을 잘 감당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며 나라의 나라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나에게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라와 영생을 너희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